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난임 가정이었습니다. 난임,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표현이 좀 안 좋다 그래서 난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결혼하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들어서지 않을 때 난임이라고 말을 사용합니다. 7쌍, 결혼한 7쌍 가운데 한 쌍이 난임 가정인데,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결혼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시집안에 시집을 오면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겠습니다. 이 약속이 결혼의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전 1700년경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왕이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결혼하고 2년 이상 지났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면 첫째, 이혼한다. 두 번째는 아내가 여종을 사서 남편에게 첩으로 준다. 아브라함은 40세, 사라는 30에 결혼을 했는데 75세 될 때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35년 동안요. 친척들, 형제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이혼하라는 소리도 들었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혼하지 않아요. 사라도 35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지만 여종을 사서 남편에게 첩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75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다시 하란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약속이 성취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10년이 또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사라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애굽 여종이었던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들여보냅니다. 당시 관습은 여주인이 종을 사서 남편에게 첩으로 주고 그 첩이 아들을 낳으면 여주인의 아들로 인식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긴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애굽 여종 하갈이 임신하자 여주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용하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부부싸움이 생겼고 툭하면 투닥거리고 싸우고 소리를 지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14년, 15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나타났다는 것은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전에 신이 모셔져 있고 신을 만나려면 반드시 신전을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고통당하는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포로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춘천제일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한 주간 전만 해도 너무 더웠어요. 오전 9시만 되면 27도, 10시면 30도. 너무너무 더워서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품었고 또 입 밖에 내기도 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땅에 장마비가 폭우가 쏟아졌는데 200년 만에 처음 오는 그런 많은 비가 내렸어요. 보도되는 것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가축과 재산의 피해는 이 아직 집계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수재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속히 복구가 이루어져서 수재민들이 다시 일상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언제요? 날이 뜨거울 때. 날이 뜨거울 때라고 하는 것은 해가 중천에 솟았을 때, 즉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가장 더운 시간에, 일하지 않는 시간, 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2절 말씀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더라. 아브라함 집 맞은편에 사람 셋이 서 있었던 거죠.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그럼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은 소리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소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TV를 켜고 뭐가 움직입니까? 전파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있어요. 있다고 우린 믿어요. 공기, 숨을 쉬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공기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세 사람이 왔잖아요. 22절에 가보면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늘로 모시고 앉혀드리고 물을 떠다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 얼른 빵을 구우라고 이야기하고, 가축대에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해서 대접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옆에 서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으셔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니? 장막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라가 어디 있니?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아, 너와 내 아내 사라가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니? 즐겁게 살아가고 있니?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갑자기 입이 탁 막혀버렸어요. 왜? 할 말이 없거든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나는 100살, 아내는 90살, 자식은 없고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 하나를 얻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언약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셨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인생인데요. 아무 소망 없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냥 찾아오시는 법은 없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셔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올게. 1년 후에 다시 신방 올게. 그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사라는 장막 안에서 다 듣고 있어요. 다 들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에이, 결혼하고 60년이 지났는데 이제 어떻게 아들을 출산을 해?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쓴웃음이죠. 비웃음이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현실적으로 보면 내 남편 아브라함은 100살 늙었어요. 나는 90살.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28일에 난자 하나가 순차적으로 나오고 남편의 씨를 만나서 아기가 생겨지는 건데 나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임신을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라의 생각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라는 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비웃고 있어요. 시편 119편 142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주의 율법은 진리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하나님 뜻 말고요, 내 뜻대로 내 기도 제목대로 그대로 응답해달라고 우리 때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각 아는데요, 하나님의 생각 말고요, 내 생각대로 좀 응답해 달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때를 쓰잖아요. 이사야 55장 9절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진리이고 옳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사라의 생각을, 이 사라를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고 있어요. 나는 생리가 끊어졌지, 내 남편은 늙었지, 나는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저녁이 돼서 남편을 끌어안고 잠을 잔들 남편은 나에게 생명의 씨를 전해줄 수 없고 나는 생리가 끝나서 씨를 받을 수 없는데 밤에 끌어안고 잠을 잔들 무슨 즐거움과 무슨 소망이 있어? 무기력함과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부정적인 생각이 입 밖으로 자꾸 튀어나오기를 시작합니다. 내 남편은 늙었어? 내 남편은 늙었어? 나는 생리가 끊어졌어? 나는 생리가 끊어졌어? 아무 소망이 없어.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계속 이렇게 입 밖으로 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 들어보셨잖아요. 씨를 하나 심으면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말이 씨가 된다.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장군이 될 거야. 그래, 너 장군이 될 거야. 장군이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별을 달들이잖아요.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더래잖아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해요. 왜요? 내가 속으로 하는 말을, 나 혼자 하는 말을 누가 듣겠어? 예, 들으셔요.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 말씀이셔요.
우리가 입 밖으로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 못한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셔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아들을 낳는다? 아멘 받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비웃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부부관계를 깨뜨려요. 부정적인 생각은 가족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은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리고 불행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문제를 집어 던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올 때 여러 가지 문제, 걱정, 근심을 가지고 왔잖아요.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에이, 이 문제 주님에게 맡겨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확 집어 던졌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린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집어 던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집어 던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집어 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축원합니다. 딱 그러고 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어 던졌던 문제를 다시 끄집어 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가방에 넣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무겁게 왔다가 예배 시간에 잠깐 짐을 던져놨다가 예배 끝나면 다시 그 짐을 집어들고 가방에 들고 또 돌아가니까 인생이 어떻게 해요? 늘 무거운 거예요. 늘 힘든 거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올 때 지고 왔던 모든 무거운 짐, 염려, 걱정, 근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어 던지고 자유한 몸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가 비웃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러면 사라 너 이리 와. 그리고 야단을 막 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라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책망하셔요.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왜 웃고 내가 늙었다고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고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가장을 책망하고 있을까요?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거야. 땅의 티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이 말씀은 누가 들었습니까? 아브라함만 들었어요. 아브라함만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누구에게? 아내 사라에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2부 예배 참석했어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속해 암흑의 권사가 안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 권사 오늘 내가 2부 예배 갔다 왔는데 오늘 교회 안 왔지? 내가 목사님께 들은 설교 말씀 그대로 전해줄게. 그러면서 전화로 쭉 전해줬어요. 100% 그대로 전달할까요? 빼먹고 전달할까요? 보태고 전달할까요? 빼먹고 전달하든지 내 생각을 보태서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만 직접 들었지 사라는 간접적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이유는 내가 믿음의 가장인데 약속을 받았는데 왜 내 아내 사라에게는 너와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전달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느냐며 그 책임을 남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셨거든요.
전능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라가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우리 춘천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있잖아요. 예를 들어 300명이 모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춘천제일공동체의 믿음 전체를 N이라고 할 때 300명이면 300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 똑같지를 않아요. 그냥 쉽게 세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성도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3살 4살쯤 되면 내가 이것 안 돼. 어떻게 해요? 울어요. 안 돼.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주저앉아요. 안 돼. 어떻게 해요? 떼굴떼굴 굴르며 울어요. 사달라고. 그러면 웬만한 부모들은 창피해서 얼른 사주고 끌고 갑니다. 두 번째는 청년의 믿음이지요. 그냥 내 믿음은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 믿음을 충분히 챙길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격려하고 다독거려 손을 잡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찬양대만 구원받는 거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목회자들만 장로님들만 그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춘천제일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사라는 하나님을 불신했고 안 된다 못한다고 비웃었어요. 제가 못하는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못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농부는 씨를 뿌리면 기다릴 줄 압니다. 근데 우리 기다릴 줄 몰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결혼하자마자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사라가 임신을 하고 임신할 때마다 둘씩 쌍둥이를 척척 낳았더라면 사라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 필요해? 내가 그저 임신해서 둘씩 이렇게 자손들이 번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애굽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보냈어요. 문제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믿음의 계승자가 아니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사라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안 웃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웃었다 선언하셔요. 처음엔 그냥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듣고 속으로 픽 하고 비웃었어요. 말도 안 돼. 절대 일어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사라의 믿음이 성장했고 성숙해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약속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기업, 할라, 이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녀도 선물이고요, 건강도 선물이고요, 물질도 선물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많은 선물들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해야 할 건 감사와 찬양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습관이 있어요. 에이, 하나님이 내 상황을 잘 모르시는가 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고통 당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걸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뭘 얼마나,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복은 안 주고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주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분일까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 눈물을 보지 않는 분일까요? 시편 33편 13절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같이 한번 해볼게요.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하나님은 하늘 저 높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살펴보시고 내려다보시면서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십 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도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했고 불순종했고 비웃었던 경험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어떤 분은 오늘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앗을 마음판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 씨앗 하나가 떨어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받은 은혜에 대한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넘쳐날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하는 게 많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